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좋은 날 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매주 이제 반복해서 하는 말이지만 잘 오셨습니다 하는 이 인사가 얼마나 좋은 의미인지 말할 때마다 좀 느끼게 됩니다. 잘 왔다. 오늘 아침에 나가봤는데 이제 드디어 봄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봄아 잘 왔다. 이제 그래서 아침에 햇살을 보면서 제가 날씨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정말로 하늘을 자주 보고요. 날씨를 자주 이제 이렇게 누립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는 이제 바다를 잠깐 이렇게 볼 일이 있었는데 부산엔 바다가 많으니까 가서 보는데 참 바다를 이렇게 멍하니 쳐다본 게 참 오랜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참 세상 만물이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좋을 때가 있는데 내가 너무 살아가는데 지쳐서 좀 각박하게 내 마음을 조금 옹졸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스스로 반성하면서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햇살을 느끼면서도요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좀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너무 좀 어렵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사자성어로 이제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있죠.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아니 말씀에도 좋은 말들이 많은데 이거 사자성어를 계속 하시나? 이것도 공부 좀 했다고 좀 이게 티내는가?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사자성어 수준이 조금 낮죠? 남들 다 아는 그런 말들인데요. 이 사자성어를 사실 가져오는 이유는요. 제가 유튜브를 종종 본다 했잖아요. 많이 보실 텐데 그러다가 법률 스님이 하는 증문즉답 이거를 봤어요. 또 웃기죠? 목사가 무슨 스님이 하는 이런 유튜브를 보는지. 그분이요, 이제 사람들 이렇게 강당에다가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이게 고민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즉시 묻고 즉시 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기게도 어떤 사람이 그 크리스찬인데요. 찾아가서 물었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서. 저는 아니 참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거를 스님한테 가서 물어볼 정도로 답답했나 보다 하면서 들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법률 스님이요. 성경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면서 그래서 와, 참 이분이 여러모로 확실히 깊으신 분이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감탄한 것처럼 나도 이게 다른 것들을 섞어서 이렇게 하면 참 배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때부터 사자성어를 많이 성경에 가져왔습니다. 꼭 이 일만 아니더라도요. 우리 신학에서는요. 공부를 하다 보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나 그런 세상에 지혜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철학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파편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파편, 하나님의 파편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의 진리 오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흘러나오는데 다른 종교에도 그 작은 부분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우리들은 그것들을 가치 없이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한 부분에서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말씀 속으로 더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져왔던 이 말씀은 이 사자성어는요. 운칠기삼이라는 겁니다. 운칠기삼이 사자성어가 아닌 줄 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그 막 그 도박 영화나 이게 뭐 화투 막 이렇게 칠 때 운칠기삼이요 내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요 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사자성어더라고요. 운이 의미는 똑같습니다. 운이 7이고 우리 제주 기자를 써서 기술이 3이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들이 흘러갈 때
우리가 이제 기술로 할 수 있는 부분은 3밖에 안 되고 우리 대부분의 영역에서 운이 작용한다라는 뜻이겠죠. 예전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과거에 아주 먼 옛날에 자기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세상에서 일이 풀리지 않고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옆에 어떤 사람은 보면 아니 뭐 별로 공부한 것 같지도 않은데 저는 막 공부했는데 그게 시험에서 안 나와서 떨어지고 이 사람은 요것만 공부했는데 그게 나와서 과거에 급제하는 걸 보면서 옥황상제한테 가서 따졌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세상의 이치가 말이 됩니까? 내가 훨씬 많이 공부했는데. 예. 그랬었는데 옥황상제랑 웃기게 운명의 신하고 이제 내기를 했대요. 근데 그 내기에서 운명의 신이 이겨서 세상이 운칠기삼이 됐다라는 유래에서 나온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기술을 잘 닦으면 되는 것 같으세요? 사실 저는요, 참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속으로 좀 억울할 때가 많았어요. 저는 약간 앞에서 노력 안 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 노력하는 약간 재수없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시험 기간에 이제 공부를 하면, 야, 너 공부 많이 했어? 그냥, 나 하나도 안 했지. 어제 잤어. 사실 밤새서 공부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학창 시절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 근데 그럴 때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근데 저보다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이 한 3명에서 5명은 항상 있는 거예요. 참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친구들을 얼마나 공부했는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에는 이게 노력이 아니라 이게 내가 타고난 게 머리가 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화를 냈던 적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요, 살아가시다 보면 뭔가 내가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건 노력해본 사람만 알아요. 노력을 해봤다면 세상이 정말 내 뜻대로 내가 해서 되는 건 없다. 성공한 사람이든요, 실패한 사람이든요, 이건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이거는 내가 이만큼 해서 된 게 아닌데 하면서, 뭔가 이게 도우심이 있었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시편 127편 이 1절, 2절 말씀은요. 마치 운칠기상과도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1절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27편 1절 시작. 그렇죠? 여기서는 운 대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일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파수꾼이요, 밤을 새서 이렇게 지켜도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지켜지지 않는데요. 2절에는 심지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슬픈 말이에요. 그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가혹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좀 노는 이제 좀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좀 위로가 되는 말일 수 있겠지만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든 세상의 일을 하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억울한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특히 127편의 2절을 참 좋아합니다. 어느 부분 때문에 좋아하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잠이 좀 많았거든요. 아침 잠이 좀 많았습니다. 한 26, 5까지 잠이 많아서 저 아침에 일어나는 것보다 아침에는 보통 어머니께서 학창 시절에 깨워주시면서 밥 먹어! 이렇게 하면서 깨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밥보다 잠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항상 자면서 그 지각을 거의 밥 먹듯이 하면서 5분 텀으로 이제 아슬아슬하게 뛰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저는 아침에 늦잠 자면 나쁜 건 줄 알았죠. 그러다가 말씀을 읽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가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어머니한테 아침밥을 안 먹는 이유로 사랑해서 잠을 주셨는데 내가 아침밥을 먹어야겠냐. 잠을 누리겠다 하면서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요, 근데 이 앞쪽에 있었던 1절, 2절에 적혀 있는
이 경성함의 수고함이 허사로다라는 말씀은 제 마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이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잠을 주신다는 말, 이 말이 참 좋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참 좋으니까요. 사실 근데 잠이 잘 자는 게 복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떨 때 잠을 잘 잘 수 있으세요? 어떨 때? 피곤할 때라는 말도 있었고 마음이 편할 때라고도 하셨는데 어떤 때 잠이 잘 옵니까? 네, 마음이 편하고 몸이 피곤하면은 그건 곤해서 자는 거니까 기쁜 잠은 아니겠죠? 네. 근데 우리가 마음이 편할 때 잠이 오죠. 저도 잠을 참 잘 잡니다. 사실은 제가 나중에 이유를 알았는데 잠이 좀 부족한 이유를 알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간이 좀 안 좋았던 거예요.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간 수치가 높게 나와서 그때부터 약을 먹었더니 잠을 안 자도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는 잠에 대한 이게 요구가 많이 사라졌는데 제가 이렇게 잠을 잘 자는 사람이고 수면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임에도요. 제가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심란할 때, 그 걱정이 많을 때. 그때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잠이 못 오죠. 오늘 127편 2절에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맡길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 우리가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할 수 있다는 것, 세상에 참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이제 경제인의 유튜브를 봤어요. 그 경제인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봤는데 그 사람은 100억 부자래요. 그래서 요즘에 박수도 받고 훌륭하다고 하면서 롤모델이 됐던 분인데 그분이 사업을 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성공을 해서도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어떤 큰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사업가니까 막 분석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 신앙적인 것을 제외하고 이 종교가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더 정확하게는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분석이 된 거죠. 분석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켜보니까 두 가지의 장점이 있더랍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힘든 일, 막 낙담할 일이 닥쳐도요. 가서 기도만 딱 하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개운해져서 나온답니다. 예. 이거를 요즘에 많이 나누는 말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로 많이 표현하는데 우리가 힘든 일이 있거나 지쳤을 때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스킬 중에 메타인지와 함께 꼽히는 그런 능력인데 우리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 크리스천들은 이 회복 탄력성이 아주 좋더라.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냐? 기도하고 나오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맡기면 되는데 다 뜻이 있겠지 하면서 이거를 다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우리의 식으로 표현하면 뭘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이걸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알랭드 복통이라는 한 학자는요, 자기 책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불안을 이겨내는 5가지 방법 중에요, 하나를 기독교라고 뽑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뽑히고 우리의 불안과 어려움이 빨리 회복이 될까요? 1절, 2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게 제가 아까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사람에게는 아주 힘든 본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은혜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차피 노력해도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도 불안할 때 그 상황에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요즘에 삶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걱정이 조금 있으세요?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랬죠. 그 뭐야, 눈물 흘리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요, 우리가 참 형통한 것도 복이지만, 고난이 있는 것도 복이다. 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참 이 본문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참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여졌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우린 이제 지치고 늙었다 생각이 들 때, 이제 내 능력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일 때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한 가지 더해요. 네. 신앙인들은요, 한 가지를 더 하기를 요구받습니다. 말씀에도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어, 우리가 제가 많이 언급하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뭘 더 요구받습니까? 예배에서 열정을 다하기를. 그리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보통 그런 단체가 어디 있어요? 와가지고 회비 내고 참석하고 그러면 우수 회원이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좋은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자발적으로 해야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한 가지를 더 요구받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법만 지키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법보다 높은 더 큰 범위의 도덕까지 지켜야 박수를 받습니다. 도덕 10개 지켜도 하나 잘못하면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아요? 아유, 크리스찬이 저 믿는다는 사람이 그래. 네. 이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이요, 사실 한 가지가 더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이 뭐 다른 안 믿는 사람들하고 크게 다른 사람인가요? 어, 우리도 그냥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다 마음이 있고 바라는 것들이 있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능력이 뛰어나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그럼 너무 좋겠죠. 네, 우리는 그저 그냥 연약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 우리한테 이 한 가지를 더 요구하니까 때때로 저는, 신앙이 좋으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때때로 저는요 좀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것까지 요구해? 아니 내가 왜 이걸 어떻게 해? 하면서 좀 마음속에 불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또 생각을 해봤죠. 그리고 제가 목회자니까 왜 이렇게 요구를 할까?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바랄까? 예.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도 아나 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게 많다는 걸 아마 사람들도 아는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요구하는구나. 우리가 10개를 받았는데 하나 실천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100개를 받았는데 10개를 내어주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근데 우리도 때때로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 와봐요. 우리가 10개 받은 사람이라는 걸, 100개 받은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환경들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딱 그 마지막에 주의 만찬 마치실 때 마지막 만찬 끝나고요,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나를 못 따라와. 이제 못 따라올 거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주님, 저는 무조건 따라갑니다. 어디라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아니야,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연약하고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가 엄청 나쁜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베드로만한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의 고백, 그 순간에는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보여준 믿음, 그거 진짜였어요. 그걸 부인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너무 보잘것없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정말로 어디든지 따라가려 했고 예수님이 죽으라면 죽을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짐이 있고 그렇게 오랜 기간 예수님을 따라가서 수제자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능력도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인하게 되었죠. 그때 왔던 베드로의 그 충격, 베드로가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알죠, 여러분?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자기 업으로 돌아가서 그냥 입 다물고,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어요. 어깨 쫙 펴고 예수님 옆에 딱 서가지고, 예? 그래서 막 칼도 막 차고 다니면서 그러던 베드로가 낙심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있었던 그 낙심한 마음,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손가락질하고 평가하는 것보다요, 그 스스로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능력은요, 최대로 발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간다고 해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건, 우리 교회가 은혜로워지는 거, 부흥하는 거, 다 우리의 능력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마음이 있던 베드로를 제일 먼저 찾아가시고 다시 불러오신 거, 그게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찾아가서 괜찮다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다짐 받으시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다시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는 쓰러지지 않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요즘 이제 교회들은요, 제가 이따가 아마 자료도 보여드릴 텐데, 가족 공동체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 세대나 손자 세대는 어릴 때부터 마치 유대인처럼 종교라는 문화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없어요? 뜨거운 열정이 부족해요. 당연하죠. 날 때부터 있었는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가족들끼리, 저도 잘 못하지만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나 부끄럽죠. 근데 애인이나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마 잘 할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원래부터 있던 것들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요구하잖아요. 야, 너가 좀 열정을 가져야 돼. 야, 너가 좀 더 신실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네. 그게 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 삶을 기획해 놓으신 그 플랜이 있어요. 저는 그 플랜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제 삶에서 저도 때때로 낙심하고 노력하지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 인생에 낙심하며 제 스스로 본성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도 뭘 믿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앞에 설 수 있냐면요. 제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하나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한번 바라보시죠.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길 소망합니다. 내 삶에 주어지는 그 은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가 때때로는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때때로는 잠시 멈춰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다 주님이 때를 위한 기다림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직도 억울한 말씀, 좀 불공평한 그런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저는요, 이걸 이해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저 마지막,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가 어떤 뜻인지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잠을 잘 때는 어떻게 해요? 잠을 잘 때는 우리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아무것도 대응할 수 없는, 마치 죽음과도 같은, 네, 그렇게 있어도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내가 조급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너의 삶을 주관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의 말씀으로 저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혹시나 오늘도 걱정하고 근심하셨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이 있으셨을 여러분들은 이 말씀으로 인해 마음의 힘을 얻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